지난 우리 일본 선교 여행 때에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가고시마 다케, 다케는 우리나라처럼 반석동, 지족동 할 때 동이거든요. 가고시마 다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요. 들어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준비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 만났지만은 참 반가웠고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처음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갑게 처음 보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갑게 함께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잖아요. 그저께 우리나라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 안에 복받쳤던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은 참 풀기 힘듭니다. 아마 피해의식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감정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대결을 하면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실력 이상의 그 뭔가가 우리들 마음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과 우리나라는요, 불편한 관계입니다. 아니, 앙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였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바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다르지만은 함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같은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족 감정이 굳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마치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렇게 서로 기쁘게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 소속인가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자기가 소속된 그 공동체를 벗어나 살 때는 그 공동체 의식이 더 물밀듯이 물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저희 교단의 신학교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잖아요. 처음 대학에 들어갔더니 무슨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동아리라 그러지만 저희 때는 서클이라 그랬는데 막 서클들 들어오라고 막 동아리 모임들이 많이 붙어져 있는데 거기 또 신기한 게 또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향후의 모임입니다. 향후의, 즉 고향 출신들의 모임인 거예요. 전남 향후에, 전북 향후에, 경남 향후에, 경북 향후에, 충남 향후에, 충북 향후에, 강원도 향후에, 심지어 저희 교단에는 원래 기독교가 사실 여러분 이 서해안 쪽, 즉 전라도, 전라도, 충청도, 인천 쪽이 우리나라는 좀 복음화율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충청도권에는 충남, 충북이 아니라 부여 향후에, 예산 향후에 그렇게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향후회가 있습니다. 서울 향후회, 또 경기 향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서울 근교에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지방 향후회들이 참 많은 걸 보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향후회도 소속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 향후회는 없었으니까. 자, 향후회는 바로 그렇게 자기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떠나온 사람들이 그림으로 만든 소속감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살 때는 잘 못 느끼지만은 이 고향을 떠나면 그 소속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애국심, 소속감이 더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믿던 분들도요, 보통 이제 이민사회에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해외에 나가면 교회를 통해서 같은
한국인들의 모임에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어느 소속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가 그 타지에서 살아갈 그 힘의 자세가 거기에서 또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출신지들이 다 다르잖아요. 출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행정구역들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즐거운 교회 성도라는 공통점.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출신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 가족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한 가족, 즐거운 가족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이 바로 우리의 소속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의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거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아멘.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나라가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같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또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빌립보가 어디냐면은 마게도냐의 지방이고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냐의 왕,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만든 마게도냐의 수도였거든요. 바울 사도가 1차 복음 전도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했어요. 그리고 2차를 할 때도 2차 때도 1차 때 갔던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꿈속에 마게도냐 청년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도 나오게 되고요. 그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풀려지고 간수장을 전도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이지요. 세워졌던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는 이제 이미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이 지나간, 즉 헬라 시대 또는 헬레니즘 시대가 다 지나간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까지 로마 제국의 다 식민지로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면 가장 높은 소속감이라면 뭘까요?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아마 현존하는 이 시대에는 아마 이 미국의 시민권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최고의 소속감으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최고의 소속감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요, 유대인이지만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던 정말 드문 그런 집안이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데 그때도 로마의 시민권이 한 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무나 함부로 재판하거나 혹은 징계할 수 없거든요. 황제한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신문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이용해서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이고,
그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즉 신문을 받기 전에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가 편지를 쓴 것이 4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 읽으시라고 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한 권 더 하면 빌레몬서. 이 4권이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의 옥중, 옥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가택 연금되면서 썼던 편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옥중서신, 옥중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도 그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는 오늘 편지의 글 속에서 다름 아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지방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지만은 그래도 한때 그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이전의 세상을 호령했던 이 헬레니즘의 원초였던 그 알렉산더의 나라인 마게도냐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은 나름대로의 그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 시대 때는 이제 하나의 식민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 시민권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속한 하늘의 시민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특혜고 특권이고 자랑거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소속된 그 국가가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요. 물론 선진국일수록 더 그 보호는 강하고 또 그렇지 못한데 반대일 경우입니다. 미국이 해외에 있는 자기 시민권자들에 대한 조치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몇 해 전이지만은 동남아의 쓰나미 때문에 되게 어려웠죠. 그때 그 나라의 그 필리핀 그쪽, 인도네시아 그쪽에 있었던 많은 그이들을 위해서 각 나라의 영사관들이 와서 막 그런 조치를 할 때 당연히 제일 앞서는 거는 선진국들이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의 그러한 자국민에 대한 그 조치와 보호에 대해서 최고의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점점 가면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어. 아직 갈 길은 멀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한 대학생이 미국의 그 유명한 관광지 그랜드 캐년에 가고 그만 추락을 해버려갖고 크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치료하는 문제, 또 그 학생을 이제 국내로 송환해 오는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적극 나섰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또 함께 해주어서 무사히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야기를, 뉴스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 사람이 놀러 갔다가 개인적인 실수로 그랬다 할지라도 국가는 국가 바깥에서 있는 그 국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소속된 그 국가 영역 밖에 있을 때에 그 소속감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속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의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를 잡아가던 그 총독들도 그가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니까 막 놀래요. 자기는 돈 주고 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특권의 자격증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는 않지만은 더 자랑스러워할 그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게 어디의 시민권이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이번 달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건가를 이번 한 달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재판하거나 징계할 수 없이 보호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혹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제재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사실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없었고,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사탄의 노예요, 사탄의 백성이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둠의 백성으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다시 어떻게 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믿음으로써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디 시민권자가 됐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시민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령님도 증언하신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인이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신다 할 정도로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내 원소속지인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고요. 그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권세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가 누릴 특혜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이라는 그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권세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어둠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요, 서양인들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도 사실 선교사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었어. 왜? 그들은 미국 국적의,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보호를 받듯이 시민권자로서 그가 소속된 국가의 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명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줄 든든한 백인 하늘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런 책의 제목도 있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윈 형제라는 중국의 지하교회의 그 성도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어쨌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힘입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와서 막 전도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백성 같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불편한 관계의 사람일지라도 같은 시민권의 소속감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반가웠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하늘나라의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은커녕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수들의 결말은 어떠한가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렇게 천국 백성이 아닌 천국과 하나님과 원수된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신은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욕망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천국 백성이 아닌, 즉 천국과 원수짐에 살아가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 욕망과 욕심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믿기 전의 삶, 천국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 그리고 그 결말은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원수였고 땅에 속한 자였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가 없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멸망으로 가고 있던 원수의 삶을 살았을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삶이었습니다. 23절도 읽어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언제?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쫓아 살았던,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던,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은,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은 이렇게 허망한 삶, 모든 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썩어질 것에 썩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무엇으로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예요? 대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 노예 값을 치러서 자유인이 되게 해준 거예요. 이 시민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 그 엄청난 생명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시민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도 미국 시민권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도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원정 출산.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이제 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참 이런 원정 출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세상에서 그 선진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왜 선진국으로부터 보호와 그 혜택의 복지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민권,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인데, 그 시민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친히 그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어디 있겠어요? 왜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불평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십자가로 우리는 더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의인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 아까 우리가 믿기 전, 천국 백성 이전의 삶은 천국과 원수였고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였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되었어요. 그럼 또 세 번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땅의 일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무슨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2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절인 4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 영생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쫓아갔던 그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세미나를 딱 갔어요. 세미나를 딱 갔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이랑 딱 같이 갔는데, 딱 가니까 이제 등록 확인하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등록 확인되니까 제 방도 배정해 주고요, 뭐 교재랑 뭐 간식이랑 다 주고요, 식권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동안에 먹고 자고 배우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주더라고요. 이름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근데 함께 갔던 목사님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등록 절차가 없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거, 그 이름이 있다는 거는 천국에 성경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는 바로 그 상명 그리고 하늘의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알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시민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모든 것을 누릴 특권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시에 초호와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보태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큰 호화스러운 타이타닉 정도 되나 보죠. 거기에 딱 올라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 안이 다 호텔이고 그 안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요. 드디어 자기가 그 배에 승선을 할 수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요? 돈이 없거든. 자기는 돈을 다 털어서 이 승선표 하나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못 갑니다. 처음에는 밥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그저 이 화스러운 유람선에 타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죠. 또 밥 먹을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자존심은 있어서 아직 배가 안 고프고 아까 먹었던 게 소화도 안 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물만 꿀꺽꿀꺽 마시죠. 그렇게 갑니다. 피골이 상접해지죠. 한 번은 선원이 와서 왜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때 실토합니다. 사실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뱃삭 산이려고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선원이 하는 말이, 아이고야, 이 배표에는 모든 식사 및 시설 이용권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이 여기서 드시는 모든 식사, 간식, 수영장, 헬스장,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승선표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딱 들었는 순간에 지난날 배골았던 생각.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늘나라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늘나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힘들게 지치고 어려운 마음에 상심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리석은 혹은 불쌍한 그 배를 탄 그 사람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혜가 뭐냐?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천국의 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시민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